오전에 치말부패에 이어서 근본부패에 이어서 치말부패에 들어갑니다. 입법개품의 구성은 근본부패와 치말부패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근본부패가 단번에 법계에 들어간 상태라면 치말부패는 점차적으로 법계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계에 들어간다는 의미의 입법계는 입삼계가 아니라 입중생계도 아니고 입법계입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이 사는 세계가 아니라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경지가 입법계입니다. 치말부패에서는 비로소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남쪽으로 구법의 긴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문수보살을 시작하여 미륵보살에게 법문을 듣고 다시 문수보살에게 가서 보현행원을 성취한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총 55분의 선지식을 만납니다. 그중 문수보살이 2번 등장하고 변우동자는 말이 없으므로 하나를 제하여 53인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문수보살을 제하고 득생동자와 유독동녀는 같은 회에서 같은 법문을 함으로 53명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또는 일설에서는 위 모두를 제하여 52선지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선제동자는 먼저 십신위를 상징하는 선지식으로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게 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8번째 휴사우바이까지입니다. 경전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앞에 있는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문수보살이 남쪽으로 떠난다. 문수 남행. 그때에 문수사리 동자가 성주 누각으로부터 나와서 함께 수행하는 보살들과 항상 호위하는 금강신을 비롯한 수많은 신중들과 전룡발부와 대천왕 대범천왕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갖가지 공양구로 공양하였습니다. 공양하기를 마친 후 하직하고 드나 남쪽으로 인간 세상을 향하였습니다. 문수사리 동자는 곧 문수보살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자란 보살이 동자와 같이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39위나 104위 신중탱하의 중앙에 모신 위태천신을 보통 동진보살 또는 동진보안보살로 불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제석천과 더불어 불법을 수호하는 보살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동자와 같이 천진하고 진실한 성품을 본질로 하는 보살로 그 모습을 마치 아기 얼굴과 같이 동그랗게 천진스럽게 묘사했다라고 해서 동진보살이라고 합니다. 먼저 53명의 선지식 중에 첫 번째 선지식인 문수보살이 선주 누각으로부터 나와서 인간 세상으로 나가는데 무수한 대중들과 함께했다. 함께 수행하는 보살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중들과 그 외의 수많은 대중들도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한량없이 돌고 갖가지 공양구를 공양한 후 하직하고, 하직이란 말은 먼 길을 떠날 때 윗사람에게 어른들에게 작별 인사를 아뢰는 것을 하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양구로 공양한 후 하직하고 남쪽으로 인간 세상을 향해 떠났다. 우요삼잡이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3번 돈다. 우요삼잡이란
부처님이나 존숙은 덕행이 뛰어난 본보기가 될 만한 큰 스님들을 말하는데, 그런 부처님이나 존숙 등 공경의 대상을 향해 오른쪽으로 3번 도는 겁니다. 우요삼잡.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거죠. 우요삼잡.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한량 없이 오른쪽으로 돌았다. 경무량잡이라고 되어 있죠. 곧 우리들이 탑돌이나 불상이나 또 법당에서 돌 때는 오른쪽으로 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문수보살은 왜 남쪽으로 인간 세상을 향해 갔는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수미산의 남쪽에 인간이 사는 선부주가 있다. 그래서 남선부주 이렇게 하죠. 북쪽은 북구로조, 동성신주, 서우하주 하듯이 그래서 남쪽이 아닐까. 또는 우리 유행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 가사가 있죠.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에 있다? 남쪽에 있다. 고향은 우리 근원의 마음, 곧 본래심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를, 이 몸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비록 이 몸은 천리타양 낯선 거리에서 헤매고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 하늘을 향해 달려갑니다. 곧 남쪽을 향해 가는 것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다. 순리는 곧 진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연스레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를 선에서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또 여여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쪽은 양명한 곳으로 따뜻한 자비와 밝은 지혜를 뜻합니다. 선제동자도 선지식을 찾아 남쪽으로 순례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를 남순동자라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겠습니다. 합장하고 섭비구에 대성법으로 비구들을 제도하다. 그때 사리불 존자가 생각하기를 나도 문수사리와 더불어 남쪽으로 함께 가리라 하고 해각스님을 비롯한 6,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발해주라고 허락을 받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하지 가고 물론 문수사리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수사리 보살이 비구들에게 대성에 나아가는 10가지 법을 설하여 발심하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어린가? 이른바 모든 착한 불의를 모으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은 모든 부처님을 배우고 섬기고 공양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은 모든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데 마음이 고달프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모든 중생 세계를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열애의 묻은 힘을 성취하는데 그 마음이 고달프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모든 중생 세계를 성취하기 위해요. 열의 모든 힘을 성취하는데 그 마음이 고달프지 않은 것입니다. 무유피엄이다. 보현행은 품에 보현보살이 10대 광대원, 예경제불원부터 보계해양원까지 각 권의 마지막에는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염염상속하야 무유간단하야 신의 업이 무유피엄이니라. 피념, 피곤하거나 실함을 않는다. 즉 보현행운의 마지막에는 항상 생각 상속하여 이어져서 끊임이 없어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피로해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승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어떠한 바람일을 행함에 있어서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승보살의 참된 길이며 참된 보리심을 낸 사람입니다. 경문으로 돌아와서 문수사리 보살로부터 대승에 나아가는 10가지 법을 들은 비구들은 발심하여 능히 모든 성건, 착한 뿌리, 모든 성건을 기르게 되며 일체 모든 생사의 길을 버리게 되며 일체 세간의 종성을 초월하며 성문과 백지불의 지위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비구들이 이 법문을 듣고는 무예 안견 일체 불경계 삼매, 걸림없는 눈으로 일체 부처님의 경계를 보는 삼매를 얻게 되었다. 다 합장하시고 계속해서 경문을 간추려 살펴보면 섭제성인회다. 사라림의 근기에 맞추어 제도한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모든 비구들을 근하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인간 세상을 지나다가 복성의 동쪽에 있는 장엄당 사라숲에 머물렀습니다. 이곳은 옛적에 모든 부처님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던 큰 탑이 있는 곳이 또한 세종께서도 과거에 보살의 행을 닦으시며 한량없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시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법계보조경을 말씀하여 일만 내용들이 안욕나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고 또 한량없고 수없는 중생들이 삼성 가운데 제각기 조복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성의 동쪽의 장엄당 사라숲은 옛날의 부처님과 지금의 부처님이 모두 중생들을 교화하던 곳이며 보살행을 닦던 곳으로 무수한 대중들이 보호하고 아끼며 공양하는 곳이다. 문수보살이 그 권속들과 이 숲에 이르러 보조법계경,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경을 설하셨다. 문수보살께서 보조법계경을 설하시니 일만 용들은 보리심에 물러나지 않게 되었고 수많은 중생들은 제각기 초복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 합장하시고 섭선제외 복성 선남자 선녀인을 제도하다. 이때 복성의 사람들은 문수사리 동자가 장엄당 사라숲속 큰 탑이 있는 곳에 왔다는 말을 듣고 한량없는 대중들이 복성에서 나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바세가 있으니 이름이 대지였습니다. 500우바세 근속과 함께 있었으니 이른바 수달다 우바세와 바수달다 우바세 복덩강 우바세였습니다. 다시 또 500우바이가 있으니 이른바 대해우바이와 승강우바이와 묘신우바이였습니다. 다시 또 500동자가 있으니
이른바 선제동자와 선행동자와 선계동자였습니다. 다시 또 500동료가 있어 이른바 선현동녀와 대직의사의 딸 동녀와 현칭동녀였습니다. 이와 같은 등 대중이 문수사리 동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발에 엎드려주라 오른쪽으로 3번 돌고는 한곁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문수보살이 장엄당 사라숲에서 법계 보조경을 설하신다는 말을 듣고 500명의 우바세 우바이, 500명의 동자 동녀가 와서 예배하고 법을 듣기 위해 왔는데 그때 선제동자도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합장하시고 별관 선제, 선제동자의 인연을 말하다. 어째서 선제라고 부르게 됐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선제가 무슨 인연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를 살펴 이 동자가 처음 태에 들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누각 밑에는 7개의 창고가 있으며 그 창고 위에는 땅이 저절로 갈라져 칠보에 싹이 났으니 검은 유리 발여 진주 자그마한 우들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보배와 모든 재물들이 비처럼 내려 온갖 창고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친척과 간상하는 이들이 다 같이 아이의 이름을 선제라고 부른 줄을 알았습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지닐 만한 선제동자를 발견하고 무슨 인연으로 선제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니 이 동자가 처음 태에 들을 적에 그 집안에 저절로 칠보로 된 누각이 생기고 그 누각 밑에는 7개의 창고가 있었으며 그 각각의 창고 위에는 땅이 갈라져서 칠보, 검은, 유리, 자그, 만호, 발여, 진주 등의 싹이 났다는 거예요. 또 집안에는 저절로 500개의 보백 그릇이 생겨났는데 그 그릇마다 갖가지 향과 옷과 맛 좋은 음식들로 가득 찼다. 또 칠보로 된 그 그릇마다 또 갖가지 기이한 보배들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친족들과 관상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선제라고 부르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훌륭한 재산이 저절로 생겼다라고 해서 선제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선제의 제자가 재물제자입니다. 선은 좋다 이런 말이고. 자, 합장하시고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떠납니다. 선제남해. 이렇게 문수보살이와 같이 선제동자를 관찰하고는 부처님의 법을 연설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게 하고는 선제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선남자여 그대가 이미 안요다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 보살의 행을 구하는구나. 선남자여 만약 어떤 중생이 안요다라 삼맥삼보리심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니와 능히 마음을 내고
보살의 행을 구하는 것은 배나 더욱 어려운 일이니라. 선남자여 만약 일체지혜의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응당결정고 참다운 선지식을 찾아야 하는 선지식을 찾는 일에 고달프고 게으른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보고는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선지식에 가르치는 말씀은 응당 그대로 순종하고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의 허물을 보지 말. 선남자여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승락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묘봉이란 산이 있고 그 산 중에 비구가 있으니 이름은 덕운이라 하느니 그대는 그에게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움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닦으며 나아가 보살이 어떻게 보현의 행을 빨리 원망케 합니까 하고 여쭈어 봄 그 덕운 비구는 마땅히 그대를 위해 자세히 말하여 주리라. 문수보살은 보리심을 발한 선제에게 말을 합니다. 보살이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으며 보살도를 성취하여 보현의 대원행을 성취하려면 먼저 선지식, 즉 서성을 만나서 묻고 배워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그렇게 선지식을 찾는 일은 아주 고달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언제나 선지식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끊임없이 물을 것을 당부합니다. 선지식은 산스크리트어로 칼얀 미트라, 발리어로는 칼얀 미따라고 하는데 지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선우, 성우, 친우로 한역합니다. 선지식은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도리와 이치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정직과 덕행을 갖추고 정도로서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경소의 과목을 의거해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의교치구다. 가르침을 의지해 나가 부불과하다. 그냥 읽습니다. 선제동자는 처음 승락국을 향하여 가서 묘봉산에 올랐다. 그 산 위에서 동서남북과 그 사이 네 간방과 위와 아래로 살펴보고 찾아다니면서 목마르듯이 덕운 비구를 보려 하였습니다. 7일이 지난 뒤에 그 비구가 다른 산 위에서 거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선지식으로 10주 중 첫 번째인 8심주의 법을 표한 덕운 비구를 7일 동안 산에서 찾아다니다가 문득 다른 산 위에 거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견경자문이다. 만나서 공경을 표하고 법문을 묻다. 그렇게 이 덕운 비구를 보고 나서는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 그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번을 들고는 그의 앞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합장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성서로운 분이시여 저가 이미 먼저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심을 내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내지 어떻게 해야 보현행을 빨리 원망케 하는 알지 못합니다. 저가 들으니
하시니 성스러운 분께서 능히 잘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보살이 한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덕운비구를 만나 역시 보살행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칭찬 수법이다. 덕운비구가 칭찬하고 선제 동자에게 법을 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덕운비구가 선제 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합장하시고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신남자여 그대가 이미 안요다라 삼맥삼보리심을 내었고 다시 또 모든 보살행을 물은 이와 같은 일은 어려운 중에 어려운 일입니다. 신남자여 나는 자유자재하고 결정하고 이해하는 힘을 얻어서 믿는 눈이 정정하고 지혜의 빛이 밝게 비침으로 경계를 두루 관찰하여 모든 장애를 여의어서 교모하게 관찰하여 넓은 눈이 밝아서 정정한 행을 갖추었습니다. 난나방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의 각가지 색상과 각가지 형상과 각가지 신동 각가지 유희와 각가지 모인 대중과 장엄한 도량과 각가지 강명이 끝없이 비치는 일 각가지 국토와 각가지 수명과 중생들의 각가지 마음을 따라서 각가지로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어서 대중들 가운데서 사자우한심을 다 징견합니다. 덕운비구는 먼저 선제가 보리심을 바라고 보살행을 물으니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을 한다고 칭찬하고는 선제에게 자신은 모든 부처님들의 각가지 색상과 각가지 형상과 각가지 신통과 각가지 유의와 각가지 모인 대중과 장엄한 도량 등도 빠짐없이 다 칭견했기에 선제에게도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겸기추성이다.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 수성한 분을 추천한다. 합장하시고 선남자여 나는 오직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생각하여 지혜의 강명으로 두루보는 법문만을 얻었거니 모든 대보살들의 그지없는 지혜로 정정하게 수행하는 문이야 어찌 능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지혜의 빛으로 두루 비추는 연불문이니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의 각가지 궁전을 정정하고 장엄함을 항상 보는 용고입니다. 공에 머무는 연불문이니 열애의 소유하신 몽구름이 법계와 공계를 장엄하였음 관찰하는 용고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저 공덕의 행을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생략되었지만 총 21개의 연불문을 밝혀놓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서너 개죠. 최초의 선지식이 덕운비구가 먼저 연불문을 밝혀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양스님의 하엄경수에는 온갖 수행에서 우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제동자가 처음으로 만난 선지식에서 발심하는 초발심주를 배우는데 그 시작이 바로 뭐다? 염불이다라는 겁니다. 염불이야말로 불교 수행의 시작이며 초발심에서 우선으로 해야 되는 수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합장하시고 다섯 번째가 지시후다. 다른 신지식 찾기를 권유한다. 순남자여 남쪽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이 해문이요 그곳에 비구가 있으니 이름을 해운이라 합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해운비구가 강대 착한 불의를 발기하는 인연을 분별하여 말해줄 것입니다. 덕운비구는 다음으로 해운비구를 소개하며 보살의 행과 보살의 도에 대하여 물어보라고 말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선제가 첫 번째 선지식을 만나서 법을 얻는 과정을 청량수에 의거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보면 첫 번째 가르침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법을 구하는 의교치구, 두 번째는 만나서 공경을 표하고 법문을 묻는 경경자문, 세 번째는 덕운비구가 칭찬하고 선제동자에게 법을 쓰라는 칭찬수법, 네 번째는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 수성한 분을 추천하는 경기추성, 다섯 번째는 다음 선지식 찾기를 권유하는 지시후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식을 만나는 과정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치지주 선지식인 해운비구를 만납니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선제동자는 해문국에 이르러서 해운비구를 칭견하였습니다. 해운비구는 12년 동안 바닷가에 거주하며 이 세상에는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가? 바다보다 더 한량 없는 것이 있는가? 라며 생각을 하며 바다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때 큰 연꽃에서 부처님이 현신하여 해운비구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1200년을 잊지 못할 보안법문을 설해 주시었다. 그리하여 바닷물로 먹을 삼고 수미산으로 붓을 삼아도 다 쓸 수가 없는 보안법문을 얻었으며 치지주를 정득하였다. 해운비구는 제2 치지주 선지식으로 이름과 같이 바다로서 서성을 삼아 갖가지 사유를 통하여 큰 깨달음을 이룬 수행자입니다. 큰 바다의 보안법문을 성취한 해운비구에게 선제동자는 깊은 바다에 가득한 보물의 이치를 깨닫는 법을 배웁니다. 해운비구는 해안국의 선주비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세 번째 수행주 선지식인 선주비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제동자는 제대로 된 길도 없는 능가산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해안마을에 이르러서 선주비구를 칭견하였다. 허공을 오가는 선주비구에게 천룡팔부는 신통변화로 공양하고 선주비구는 신통의 힘으로 손으로 해와 달을 만지기도 하고 몸으로 안개와 구름을 헤치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하늘꽃을 널리 뿌렸다. 선제동자는 무예 해탈 법문을 성취한 선주비구에게 지혜와 신통으로 무예자재하게 중생을 제도하는 법을 배우며 모든 부처님께 널리 빠르게 공양하는 보속질 공양 제불 법문을 얻었으며 수행주를 정득하였다. 선주비구는 제3 수행주 선지식으로 머무를 바 없음에 머무르기 때문에 선주라고 했습니다. 금강경에 응운하주, 은하항복이시 말 때 응운하주라는 게 나오죠. 선주. 마땅히 어떻게 머무는가, 곧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집착 없이 살아가는가라는 뜻으로 선주비구는 바른 견해, 정견으로 세상을 순리대로 잘 살아가는 선지식으로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들을 성취시키는 해탈법문을 성취하여 선제에게 모든 일에 창의 없이 집착하지 않는 걸림없는 법문인 무해해탈문을 설해줍니다. 그리고는 선제에게 자제국 의사인 미가장자를 소개해 줍니다. 네 번째 생귀주 선지식인 미가장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제동자는 달리 비다국 자제성에 이르러 시장 가운데서 사자자에 앉아서 윤자 장엄법문을 설하는 미가장자를 칭견하였다. 선제동자에게 그대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미 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 선제동자가 네, 저는 보리심을 이미 내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미가장자는 한급히 사자자에서 내려와 초심자 선제동자에게 오태투지로 예를 올리고 꽃과 향과 보배 등을 뿌렸다. 그리고는 곧 얼굴에서 여러 가지 광명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고 방편으로 윤자의 장엄법문을 보여서 연설하고 분별하여 해석하니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는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제동자는 모든 중생의 음성을 다 이해하는 묘음다란이 법문을 얻었으며 생기주를 정덕하였다. 미가장자는 제4 생기주 선지식으로 불법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생기주라 한다 하였습니다. 선제는 미가장자에게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하늘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시방의 무수한 세계의 언어들을 다 분별하여 아는 묘한 음성다란이를 얻고 생기주를 배웁니다. 여기서 미가장자가 선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발심하여 법을 배우러 온 선제동자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들은 보살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더라도 참된 발심 수행자를 고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미가장자는 주진국의 해탈장자를 소개해 줍니다. 다섯 번째 구족 방평주 선지식인 해탈장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제동자는 12년을 다니다가 달리비다국 주림성에 이르러서 해탈장자를 칭견한다. 지혜의 강명으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며 진송무예의 부처님과 같은 넓고 자제로운 마음으로 열애의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을 얻었으며 구족 방편주를 청덕하였다. 해탈장자는 제5 구족 방편주 선지식으로 삶의 이치를 깨달아서 진리에 기합하는 것을 표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새 속에 살면서 진과 속의 무해함으로 해탈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 첫 번째 선지식인 덕운비구, 해운비구, 선주비구까지는 스님으로서 출세간의 지혜를 표하고 네 번째 미가장자와 해탈장자는 세속의 선지식으로서 세간의 지혜를 표한다고 합니다. 해탈장자는 연부제의 남쪽 끝에 사는 해당 비구를 소개해 줍니다. 여섯 번째 정심주 선지식인 해당 비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제동자는 연부제 경계선 마리가라국에 이르러서 해당 비구를 찾으니 어느 길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결가부자하고 계셨다. 이에 선제는 조용히 앉아 해당 비구에게 알아차려 주시길 바라며 기다린다. 해당 비구는 산매에 들어 발바닥에서 장자, 거사, 바라문을 나타내는 것을 비롯하여 가슴의 만자에서 아수라방을 나타내며 정수리에서 열애를 나타내는 등 14부류의 모습을 나타내고 모공마다 100,000가지 강명 거물의 모습을 샘솟듯이 나타내었다. 선제가 6개월 6일 동안 기다리니 그제서야 산매로부터 나온 해당 비구는 반야바라밀의 청정한 산매 강명으로 보안 사덕 법문을 일러주고 선제는 정심주를 정덕하게 된다.
해당 비구는 제6번째 정심주 선지식으로 산매에 들어서 처음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온몸에서 방광하며 빛을 내며 갖가지 현상과 수많은 대중들을 출현시키고 열의 미묘한 법을 얻는 수많은 산면을 통해 선제는 정심주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휴사우바이를 소개해 줍니다. 마지막 7번째 불태주 선지식입니다. 휴사우바이 같이 읽겠습니다. 선제동자는 해조라는 곳의 보장음원에 이르러서 각종 보배로 장엄한 동산의 황금 자리에 앉아서 해장진주 거물관을 쓰고 있는 휴사우바이를 칭견하였다. 시방에 한량없는 중생들이 휴사우바이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어 휴사우바이를 칭견하면 모두 다 병이 없어지고 번뇌의 때를 여의고 몸에는 장애가 없는 등 큰 이익을 얻었다. 휴사우바이는 한량없는 급 동안 수많은 부처님께 공경 공양하고 법을 받아 지니고 원대한 원력을 깨달아서 모든 중생의 근심을 다 없애는 편안함이 지극한 유아는당 법문을 일러주고 선제는 불태주를 정덕하였다. 휴사우바이는 제7 불태주 선지식으로 휴사는 범으로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는 만원의 뜻입니다. 몸소 저작거리로 들어가서 자비를 실천하여 스스로 본원을 원만하게 하며 중생을 두루 교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말법회의 55명의 선지식 중 8번째 휴사우바이까지 저의 몫을 마쳤습니다. 지난 4년간 학인 스님들과 입법 계품을 쭉 강의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얕은 지식으로 많은 말을 했으나 강의를 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위대하고 광대한 가르침인 하엄경이 어려워져서 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입법 계품을 최대한 저의 말은 절제하고 최대한 경문에 의거하여 나오는 말씀을 옮기는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월이 무상하다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고 시대가 어렵다지만 원력의 뜻을 품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보리심을 바라였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선제와 같이 어떻게 하면 보살도를 잘 닦아서 보살행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불자는 원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력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리하여 선제와 같은 보현행운을 성취하는 참된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